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교회는 역사적으로도 실존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했던 그런 교회들이죠.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하죠. 터키 이름이 티르키예로 바뀌었는데, 티르키예, 이 터키에 이렇게 위치한 나라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7교회는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교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고 온주교회, 나아가서는
주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와 운주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보면 대체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 책망과 권면, 말씀 청종에 대한 촉구 및 그리고 약속이 이렇게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죠. 교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학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약 시대에 가장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진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에베소 교회 현재의 모습입니다. 옛터를 그대로 지금도 보존하고 있고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저곳을 이렇게 다녀오죠. 저도 오래전에 저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특별히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로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교류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는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는데, 에베소에는 세계 고대 7대 유물에 속하는 아주 웅장한 건물이 2개나 존재하고 있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먼저 이 대극장입니다. 당시에 이 극장, 노천 대극장인데 어마어마한 크기이지요. 이 노천 대극장 앞 무대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또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울림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곳에서 야외 공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설계된 그런 대극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대한 이 아데미 신전이죠. 저 신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터가 남아있지만 어마어마한 그 터가 있습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상, 당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인데 가슴을 보면 가슴의 수가 엄청납니다. 다산을 상징하지요. 바로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상업과 교통, 문화의 요충지로 그곳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에베소에는 초대교회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의 활동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려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들려서 약 3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눈물과 기도로 그렇게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이렇게 어떤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우상 숭배의 문화가 아주 강했던 이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더 열심히 성도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우상 숭배와 이단들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각종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는데 힘썼던 교회, 에베소 교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를 지키는 데에만 힘쓰다 보니까 삶의 실천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리는 지켰지만 삶의 어떤 말씀에 대한 실천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리에 입각하여 형식적인 신앙은 유지했지만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책망과 칭찬이 아주 이렇게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 무엇이고 또 책망은 무엇일까요? 먼저 2절에 보시면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는 수고와 인내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너의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안다. 즉 네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 네가 얼마나 참고 인내했는지, 너의 모든 그 행위를 내가 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지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희생을 아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린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위해서 참고 살았는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감내하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도 이겨냈는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안다는 것일까요? 어떤 수고, 어떤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아신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잘 이렇게 드러낸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답게 많은 이단 사상이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외부로부터 그런 이단 사상이 유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사역자를,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교회 안에 영수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나 또는 교회가 이렇게 조직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영수를 파견해서 또는 세워서 그 교회를 돌보도록 했던 그런 적이 있죠. 이처럼 에베소 교회도 영수와 같은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도록 관리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교회가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사상에 쉽게 빠져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이런 교사들은 목회자가 부족한 틈을 타서 순회 전도자를 자처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가르치면서 잘못된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나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 집사가 나오죠. 이 니골라 집사는 끝내 배교하여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그런 이단 사상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혼란을 가중시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었는데, 이들은 초기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으로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음행을 해도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혼란하고 많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점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을 미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은 것 참 잘했다라고 지금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했던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도 받았죠. 어떤 고난입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런 강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악한 유혹과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런 핍박과 고난,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핍박,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여러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전통 문화라는 미명하에 우리에게 각종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고사를 지내는 것이나 조상, 제사, 동성애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죠. 유혹합니다. 아주 집요하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하지만 이것들 여러분 좋은 전통도 문화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행위들이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록 이 싸움이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이것을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니골라당처럼 너무도 많은 이단과 잘못된 교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또는 이렇게 교회 속에, 그리고 어떤 공동체 속에 이렇게 파고들어서 무엇이 진리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사회적인 윤리나 매스컴의 어떤 여론몰이가 더 진리인 양 받아들여지도록 세상은 우리들을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느 사회인지 매스컴을 통해서 이혼이 정당화되었습니다. 혼전 동거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젊은 자녀들, 청소년들 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바로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자들, 그들을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이들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런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진리는 수호했지만 책망거리가 있지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 2절과 3절의 칭찬의 분위기에 그냥 찬물을 갖다 끼얹는 그런 말씀이죠. 2절과 3절에서 칭찬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4절에 가서는 아주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힘주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목회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그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처음 사랑이란 뭘까요? 처음 사랑. 첫 번째로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의 순수한 신앙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책망은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상실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 데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성도들이 가졌던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하나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의 그 교제,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책망은 이단과 교사들의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지나친 나머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서로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단이 들끓으면서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 가족이 들어와도 혹시 저 사람이 신천지 아니야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뜨거운 어떤 사랑으로 교제하고 환영하는 모습이 사라졌던 그런 적들이 있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는 어느 한 가지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나친 어떤 교리의 강조로 인해서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었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설립될 당시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서로 하나가 돼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끌어안고 그렇게 울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성도들 안에 뜨거운 가슴이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철저히 서로 하나 되었습니다. 곧 성도 간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은 컸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식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비판하고 헐뜯는 싸늘한 그런 눈빛만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가슴이 얼음장으로 변하여 누가 처음 교회에 나와도 그냥 본체만 채 합니다. 성도가 상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신경 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정이 없고 따뜻한 교제가 없는 한기가 가득한, 냉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처럼 요한이 사랑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에 빠져서 교리를 지키다가 그 사랑을 잃어버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교회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이단을 처단하고 거짓된 교회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 당연합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따뜻함이 사라지는 거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구역, 이것은 이미 교회도 구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능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더 이런 모습이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같이 구역 모임을 하고 함께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도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되었고, 봉사도 그냥 의무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사라져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부부간에 또 사랑이 없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됩니다. 신앙생활도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그 안에 진실함이 없고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단지 껍데기만 그럴싸하지 알맹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와 헌신도 희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이제 처방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은 여기서 영적 회복을 위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나태하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우리 안에 이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는지 생각하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고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계속과 반복을 이렇게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시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한번 생각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냉랭한지, 왜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되는 행동은 생각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라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원어를 보면 회개하되,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잘못이 있다면 단번에 아주 단호하게 회개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우물쭈물대지 말고 변명의 구실을 찾지 말고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영적인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일 뿐이죠. 완전히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올바른 모델을 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교정해서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순수한 신앙, 그게 사라졌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드러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 진리를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탕자가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즉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지와 행동, 잘못을 깨달았다면 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우리 운주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러게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 가고 병들어가고 우리의 신앙 안에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즉시 담대하게 정말 주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더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먹고 마시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